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전예물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오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이 쌓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 거짓, 정욕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들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를 만나고 배울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몸이 생명을 얻고 마음이 평안하며 우리의 삶의 짐이 벗겨지는 안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질고와 병들이 낫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옵시며 또한 연약한 심령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시면서 더 큰 7재앙 나팔이 7재앙 나팔 재앙이 이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 시간은 성전에서 오전과 오후로 제사를 드리는데 오전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우는 분향 시간을 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1절의 내용은 앞으로 있을 세상에 대한 재앙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도의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많이 줄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또 기도의 장소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전에는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기도의 장소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7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7 나팔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천사가 번제단에서 숯불을 취한 후에 성도의 기도인이 향을 받아 하나님께 피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사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가 7번째 임과 함께 시작되는 7 재앙,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면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육상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땅의 오염과 숲의 황폐화와 그리고 대형 산불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 대형 산불들, 각종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것들은 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둘째 나팔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것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따라합시다. 바다에 대한 심판이다. 첫째 나팔이 땅에 대한 심판이라면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해상 전쟁이나 혹은 기름 유출 그리고 쓰레기로 인한 바다가 오염되어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죽게 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배들이 깨지는 재앙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나팔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잘못된 물을 먹어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은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이라면 세 번째 나팔은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으로 환경 파괴로 인한 물 부족 혹은 물이 오염되는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 수천만 명의 사람이 또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또 물이 부족해서 싸우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볼 때에 정말 꾸정물 같은 짐승이나 먹을 만한 물을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 부족 혹은 오염된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돌이든 뭔지는 모르지만 타격을 받아서 이 빛을 내야 될 것들이 기능을 상실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낮도 3분의 1로 어두워지고 밤도 3분의 1로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넷째 나팔은 하늘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 바다에 대한 심판, 물에 대한 심판, 하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을 비롯한 천체가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변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빛을 공급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로 혹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님의 메신저지요. 독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땅에 사는 자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팔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앞으로 있을 재앙들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만 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땅의 성공, 땅의 명예, 땅의 부, 땅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7 나팔 재앙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인에게 내린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 내릴 화와 재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즉 땅에 사는 자들,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화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욜로족?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고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 없이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소비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욜로라고 합니다.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소비, 돈을 쓰는 사람을 욜로라고 합니다. 이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취미 생활에,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일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요즘에 캠핑족, 차박족,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소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욜로 혹은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욜로 성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욜로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욜로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만 소비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소비하지 않아요.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영적인 투자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삶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영적인 투자가 없으니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갈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체험이 거의 언제였나 싶을 정도예요. 또한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소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향해서 소비하지 않아요. 영적인 소비가 없습니다. 헌신이 갈수록 없어지고 기본적인 11조 생활 그리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순종은 옛말처럼 순종을 이야기하면 꼰대같이 느껴집니다. 헌신이 없고 헌금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고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고 부흥에 대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문의는 교인이지만 속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알지만 이 사랑을 내가 언제 경험했는지에 대한 고백이 별로 없어져 갑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언제 만났는지 자식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요. 영적인 투자와 영적인 소비가 없는 시대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인 체험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 예수님에 대한 간증, 성령님에 대한 간증, 예배에 대한 간증, 기도에 대한 간증, 섬김에 대한 간증, 헌신과 순종에 대한 간증, 직분에 대한 간증, 교회에 대한 간증이 별로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만 사는 욜로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 번만 살다가 사라지는 욜로족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욜리족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욜로는 세상에 만든 말이고 욜리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입니다. 욜리라는 말은 You only live eternal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
천국에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욜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윤리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 계속 가면 천국을 경험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인생은 더 무겁고 삶은 한숨이 더 나올 겁니다.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늘어날 겁니다. 소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더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영적인 체험, 천국 체험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영적인 일에도 소비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일을 위해서만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여러분 예물도 순종도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소비를 통하여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욜로라고 하는 시대 가치를 주장합니다. 이 땅이 한 번뿐이야.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위해 소비하고 오늘을 위해 살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상을 위해서 현재를 섬기고 현재를 희생하고 현재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영적인 소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저나 여러분 이 땅이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위해 뭐 한 게 있어야지요.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야 받지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 상을 받지요. 저나 여러분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상을 많이 받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문제가 많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많이 받게 하옵소서. 늘 저의 목회의 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아 영원히 그 상과 함께 복을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가 늘 기도하는 목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 필요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상 받으며 잘 되는 삶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윤리족이다. 윤리족이다. 하늘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윤리족임을 알고 땅을 위한 소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고 소비하셔서 천국 생활, 천국의 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가치는 욜로입니다. 내일이 없고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만 돈을 쓰라고, 내 시간과 몸을 쓰라고 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영적인 투자가 없고 영적인 소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 신앙의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욜로라고 하는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천국의 말씀인 윤리,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천국의 상을 받는 삶을 위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욜로라고 하는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욜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소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땅에 사는 자는 화가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아버지 땅만 보지 말게 하옵소서. 땅의 성공만, 땅의 출세만, 땅의 부만, 땅의 행복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보며 윤리로 살게 하소서. 천국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천국의 상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땅을 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교회,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성도와 온 교회 교우들, 자녀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영적인 투자와 소비가 있는 삶,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요, 인생은 한 번이라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소비를, 우리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헛된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가듯이 우리는 때가 되면 영원한 고향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을 받는 복과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 이 가치를 붙들고 더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영적인 소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삶을 경험하고 천국 상을 받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과 자녀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에 사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 화가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소비를 합니다. 10의 1조 내 것이지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믿고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종들, 그 삶을 아시지요.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택구의 봉급, 감리사활동금을 믿음으로 심는 종들, 하나님 그 심은 것이 100배나 거둘 것이 있도록 빈손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서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헌금하는 이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손자 손녀 위에, 일과 사업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부기도자 김옥희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한정신 권사님, 시아와 관준이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2월 달에 성령님을 만나는 경건훈련 성만경을 또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절 예배지가 본당 뒤에 다시 한번 준비되어 있어 필요하신 분들 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욜로가 아니라 성경에 같이 욜리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면서 명절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과 전도 대상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무엇보다 성명절을 보내며 이동하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